며칠 전에 한국과 콜롬비아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열렸었어요. 그런데 경기가 뜻대로 풀리지 않던 콜롬비아 선수 하나가 우리나라 선수 보고 어떻게 했는지 보셨어요, 뉴스?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이랬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요? 서양인들이 동양인을 비하할 때 이렇게 합니다. 칭키라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눈이 째졌다 이거예요. 눈이 째졌다. 자기들이 우리를 비하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콜롬비아가 우리나라를 비하할 만한 그런 나라는 아닌 것 같은데, 자기가 한마디로 자기는 백인도 아니면서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그 스스로 우월하다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황당한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도대체 우월한 게 뭔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대단한 나라예요.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에서요, 거의 대부분에 있어서 10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예요. 모든 분야, 전 분야에 있어서 IT 쪽은 세계 1위고 대부분의 분야에 있어서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국가인데, 사실 콜롬비아는 순위 안에도 없는, 콜롬비아는 그 커피 아니면 마약 이런 걸로만 유명한 나라예요. 축구. 근데 우리한테 이러고 있어요. 뭐예요? 내가 더 우월하다 이거예요. 구직자들이요, 여러분 직장 취업할 때 면접하잖아요. 면접할 때 먼저 뭘 내요? 이력서 내죠. 요즘에는 그게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사진도 이제 못 집어넣게 하고, 블라인드 테스트라 그래갖고 아예 보지도 않는데요. 이제 보고만 한대요. 이제 학력이랑 이런 것도 기록 안 한대요. 옛날에는 사진을 넣었잖아요. 근데 분명히 사진으로 봤을 때는 미남이네, 미녀네 이랬는데 딱 앞에 와서 보니까 누구세요? 이러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요. 단순하게 이렇게 점만 이렇게 하나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다 깎았어. 완전히 딴 사람이 돼갖고 사진을 붙여갖고 냈는데 알아보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더라. 여러분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사람들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멋있어지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다 있어요. 우린 다 그래요. 우리 안에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모 앞에서 저 사람 괜찮을 것 같아 그랬더니 사기꾼이야. 저 사람 정말 멋있어 그랬더니 살인범이야.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아요. 하나님 속지 않으셔요. 우리가요, 누구나 다 내 결점을 덮고 싶고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지고 싶고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덮습니다. 꾸밉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랐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을 모르지 않으시고, 아무리 내가 명품 코트를 걸쳐 입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와 상처를 모르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또 내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분. 어떠세요? 저는 하나님이 머리를 세실 때 좀 많게 세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빠져가지고 좀 많아져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그 작은 신음소리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보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상한 마음을 기뻐하신다고 시편에 말씀하고 계셔요. 무슨 말이에요? 상한 마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슬픈 마음 갖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요, 안 슬픈 척 하지 말라. 하나님 저 이거 갖고 왔어요. 십자가 앞에. 한나가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성전에 와서 엉엉 울었대요. 엉엉 우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 사람이 좀 영적으로 티미한 사람이거든요. 아니 이 여자가 대낮부터 왜 성전에 와서 술 먹었나? 뭐 하는 짓이야? 아니요, 저는 술 먹은 게 아니라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이게 울고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미안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줬더니 돌아가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 사무엘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마음을 토해놓는 것,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 답답한 마음. 여러분, 이 시간이요,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요, 내 상한 마음을 기뻐하세요. 그래, 네 아픈 마음 나에게 갖고 와라. 네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 갖고 와라. 그럼 하나님 뭘 주셔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과 감사가 여러분 안에 열매로 맺혀질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토하래요. 내 마음을 쏟아놓으래요. 요거는 안 되는데요, 요것도 안 되겠는데요. 여러분,
내가 맛있는 걸 많이 먹었는데 이게 속이 안 좋아서 토해요. 그러면 잡채는 내가 아끼는 거라서 안 나오나요? 아유, 얘는 나중에 맛없는 것만 이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도도요 그래요. 기도를 토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성경을 짧게 읽었어요. 이게 긴 구절이기 때문에 다 읽지 않고 핵심되는 구절만 읽었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가 누구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겠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만들 때 목적이 있죠? 칼, 주방용 칼. 이게 주부의 손에 들려있을 때, 요리사의 손에 들려있을 때, 이거는요, 정말 아름다운, 멋진 일을 만들어내요. 그렇죠? 요리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게 강도의 손에 들리면 어떻게 돼요? 이 살인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목적이 있으셨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제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인생에 5가지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예배, 교제, 훈련, 섬김, 전도. 이 5가지가 우리 모든 사람의 공통된 목적이라는 거.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너는 예배하여라. 성도들 간에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거라. 훈련받아서 초신자 모습 그대로 살지 말고 점점 더 믿음의 든든한 성도가 되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겨라, 헌신해라,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라. 이게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의 목적. 그런데 또 뭐가 있느냐?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할까요? 라고 하는 각자의 사명이 다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있는데, 자, 그 목적에 입각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출애굽기 초반부에 보니까 훗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히브리 민족이 있었어요. 이 히브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핫비루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핫비루가 무슨 말이냐면 안 좋은 말이에요. 잡족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라고요? 잡족. 그러니까 이 족속 저 족속 해갖고 섞였더라. 이게 잡족이에요. 잡족. 잡탕 알죠? 잡탕.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핫비루라고 하는 거는 이리저리 방황하던 것들이 섞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아직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전이니까, 히브리인이다 라고 하는 말은 처음은 하나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런 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념처럼 섞여 있는 놈들 이래갖고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들이 하대한 거예요. 아까 전에 콜롬비아 사람이 우리나라 뭐 이렇게 한 것처럼 하대하는 거예요. 니들 히브리인이지? 니들 노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 고난 가운데도 점점 불어나네요. 이집트의 바로가 보니까 큰일 났어요. 우리보다 숫자가 더 많아져. 노예가 숫자가 더 많아져갖고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면 자기 왕자가 위험하다 싶으니까 내린 명령이 뭐예요? 히브리인의 사내 아기는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라. 아고밥이 되게 하라 이거예요. 사내 아이는 안 된다 이거예요. 더 이상 너무 많아진다. 나중에 반란이 일으킬 것 같아. 다 죽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이 파라오의 명령이 무서워서 안 죽이면, 내 자식 안 죽이면 죽으니까 얼마나 많은 아기들을 집어 던졌을까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에도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들이 태어납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야, 아들을 낳았는데요.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부부의 가정에 아들이 낳았는데 잘생겼대요. 자,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솔직히 말하면 물에 불어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쭈글쭈글해요. 근데 어때요? 엄마들이 아기 낳고 어때요? 아유, 이뻐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쵸? 다 그랬잖아요. 내가 10달 동안 배 아파갖고 나왔는데 아유, 예뻐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잘생겼다는 말이 그 말일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잘생겼다, 아름다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참 잘생긴 아들, 아름다운 아들이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모세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얼마나 귀여웠던지 유모가 팔에 안고 있으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애를 보기 위해서 막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잘생겼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참 잘생겼다, 아름다웠다,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7장 20절은 뭐라 그래요? 그때 모세가 났는데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아름다운 이야기, 잘생겼다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이야기예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많은 대중들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가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 그러니까 모세는 외모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외모도 아름다워지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쓰인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말이 또 어디에 나와 있느냐?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에서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보시고 흐뭇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누가 알아봤다고요? 모세의 부모가 알아봤다고요. 자식을 낳았는데 참 아름답다 이게요, 잘생겼다 내 아들, 그래서 나는 너를 나일강에 던질 수가 없다, 이 정도가 아니라, 물론 내 육정으로도 못하겠죠,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이 아들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 이거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보는 거예요. 이거를 보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너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크게 쓰실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파라오가 두렵지 않아요. 파라오가 자식들 죽이지 않는 놈들은 또 찾아갖고 죽이고 다 죽인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죽는 것이 두렵지 않더라. 그래서 모세를 숨기면서 키웠어요. 모세를 숨기면서 키웠어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키우실 아이야, 이 믿음이었어요. 모세가요, 이집트 노예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훗날에 200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만약에 이때 모세의 부모가 파라오 무섭다고 아들을 나일강에 집어 던졌어 봐요, 아구가 먹었어 봐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또 바뀌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믿고 그 아무라인 시대, 그 고난의 시대 가운데서도 모세의 부모는요, 하나님의 목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내 자녀들을 볼 때 때로는 내 부모만 몰라주고, 어릴 적에는 마냥 이쁘죠. 근데 좀 말을 하니까 이제는 좀 미운 7살, 요즘은 뭐 미운 5살로 내려갔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 좀 잘하면 계속 미운 애들도 있대. 부모가 보기에 자꾸 미운 말을 하니까 내 마음 몰라주고 속 썩이고 말썽 피울 때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렇죠? 속이 상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시고, 그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가요, 복음 먹방 때는 아이들이요 많이 와요. 많이 올 때는요 막 30명 넘게 와요. 40명까지도 와요. 꽉 차요. 근데 주일날 되면 잘 안 와요, 애들이. 막 주일날 오다가도요, 저 이제 안 가요. 애들이 요즘에요, 막 학원도 끊었다 그러지만 교회도 끊었다 그래요. 저 교회 끊었어요 그래요. 예, 천국을 끊어라 아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모르잖아요. 그때 우리 속이 얼마나 상하는지 몰라요. 아유, 녀석들, 내가 너한테 라면을 끓여주고 먹을 걸 주고 사랑을 주고 해준 게 얼마인데, 내 자식은 아니지만 우리 도서관에 오는 아이들 얼마나 우리가 사랑으로 해주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속이 많이 상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요 보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보내주세요. 오늘도 주일학교에 안 나오던 아이들이요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내 자식 바라볼 때 어떤 엄마가요,
초등학교 1학년과 3학년 두 아이를 키우는데요. 남편이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대요. 그런데 이 죽은 남편이 가해자로 몰려가지고 이게 또 다 물어줘야 돼가지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길거리로 내쫓기게 됐대요. 오갈 데가 없어지니까 간신히 남의 집 창고 같은 데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바닥에 스티로폼 깔고 이불 몇 개 갖다 놓고 옷 몇 벌 겨우 밥이나 끓여 먹고 사는 그러한 처지가 됐대요. 엄마는 아침 6시에 집을 나와서 빌딩 청소 일을 하고 밤에는 식당 설거지하고 세 식구가 겨우겨우 연명하고 사는데 집안일은 초등학교 3학년짜리 큰아들이 봤대요. 오늘 엄마가요 냄비에 콩을 잔뜩 앉혀두고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아들에게 메모를 써두고 갔대요. 영호야, 냄비에 콩을 앉혀놓았어. 이걸 잘 졸여가지고 저녁 반찬 해먹어라. 콩이 불면 간장을 넣어서 간을 맞추면 된다. 엄마가 이렇게 쓰고 하루 종일 일에 지쳐가지고 또 그날따라 마음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기어코 죽어버리겠다고 그냥 나쁜 생각을 품었어요. 그리고 약을 잔뜩 구해가지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집에는 애들이 추운 바닥에 웅크리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큰 아이 머리맡에 엄마에게 라고 쓴 편지가 있더래요. 그 편지를 읽어봤더니 이렇게 써 있더래요. 엄마 말대로 콩이 불었을 때 간장을 부었는데 동생이 너무 짜서 못 먹겠다고 투정을 해갖고 한 대 때렸더니 울다가 잠들었어요. 열심히 콩을 삶았는데 엄마 용서해 주세요. 내일은 나가시기 전에 저를 꼭 깨워서 콩 삶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엄마 많이 힘드시죠? 꼭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엄마 고생하는 것 저희도 잘 알아요. 우리 먼저 잘게요. 엄마가 이 글을 읽고 펑펑 울은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그 나쁜 생각했던 그 마음을 버리고 내가 이놈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엄마가 눈물 범벅이 된 채로 아들이 만든 콩자반을 먹으면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 아들이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 어린 아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엄마 힘드시죠? 그 한마디 말에 이 엄마가요 마음의 위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때로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몰라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모르고 목적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이리저리 방황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내 이름도 아시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 내 머리털까지도 다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 숫자까지도 알고 계실 정도로 내 모든 걸 아신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에게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약함을 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쓰겠다. 그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영호가 엄마 힘내세요. 엄마 마음 알아요. 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엄마가 힘을 얻듯이 하나님도요,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고백할 때에 하나님도 위로받으시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단 한 사람, 노아의 이름이 위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노아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렸더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는데 노아만 위로해 드렸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아름다운 성도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가? 두 번째, 넘어져도 주님 손잡고 일어나는 성도예요.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넘어져도 주님 손잡고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자, 사무엘상 9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스라엘에서요, 초대 왕, 첫 번째
번째 왕이 바로 이 사울 왕이었는데 어땠다고요? 얼굴이 준수했고 이스라엘 중에 최고였대요. 키는 어땠다고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겉보기에도 야, 저 사람은 정말 왕할 만한 인물이다. 처음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 괜찮구나 라고 했다는 거예요. 너를 내가 왕으로 삼는다. 근데 사울이 왕이 되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왕이 되고요, 하나님 멀리해요. 하나님 멀리해요. 선지자를 무시해요. 예배 드리는 것도 내 뜻대로 해요. 선지자고 뭐고 내가 왕이야. 내 뜻대로 해요. 재물에 눈이 멀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재물에 눈이 멀어서 그걸 빼돌려요. 질투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평생을 쫓아다녀요.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신다고 어디 찾아가느냐? 무당 찾아가가지고 전 보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 그래서 왕이 되었던 사람이 나중에는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 그렇게 비참하게 마지막을 보내잖아요. 넘어졌는데 주님 손을 붙잡고 일어나야 되는데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망하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모세는요, 100일이 지날 때 우렁차게 울어댔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저 집에 애기 낳았대. 저 집에 애기 낳았대. 사내 아이래? 소문이 퍼지잖아요. 이집트 병사들이 소문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이러 오잖아요.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기를요,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나일강에 악어밥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갈대 상자를 띄우고 갈대 상자가 물살에 따라가는 걸 그 누나가 따라가요.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로 가요?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는 그 목욕터로 가요. 가다가 악어가 잡아먹지도 않고. 그런데 이 공주가 목욕하다가 웬 상자야? 그래서 뚜껑을 딱 열었더니 뭐예요? 히브리인의 사내 아기네? 딱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는 이집트 공주인데 히브리인의 사내 아기는 아빠가 분명히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아빠에게 가서 허락을 받고 그를 왕자처럼 키우잖아요. 유모를 구해야 돼요. 거기 유모를 구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누나가 뛰어와가지고 제가 좋은 유모를 합니다. 그래갖고 자기 엄마를 데려와갖고 자기 자식을 왕궁에서 키우면서 전물려 키운 그 모세. 여러분, 이게 그냥 일어날 수 있어요? 아우, 이게 만화 같은 얘기네? 아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는 모세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심이에요. 그런데 그가 40세 왕국에서 모든 학문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무술을 배웠는데 40세 혈기가 막 방자할 때 자기 민족이 고통받는 걸 보고 이집트 관리를 때렸는데 그가 죽었어요. 근데 그것이 소문이 나버렸어요. 살인자가 돼가지고 그가 도망을 가잖아요. 그의 인생은 이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광야의 훈련을 합니다.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사람 죽이고 도망갔으니까. 그런데 거기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셔요. 더 이상 왕궁이 아니에요. 광야예요. 먹을 게 옛날만큼 없어요. 자기를 둘러싼 사람이 없어요. 양들밖에 없어요. 양돌이, 양순이, 양철이, 양식이 전부 양. 주변에 양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목민이라고 하는 거는요, 집에 있지 않아요. 양 데리고 어디 가요? 풀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리 갔다가 텐트 치고 저리 갔다가 텐트 치고. 이게 모세가 40년 동안 하는 일이에요. 40년을요 수백 마리 양과 함께 고독과 외로움과 실패와 좌절감에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손을 잡지 않으면 살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의 혈기로 사람을 죽였지만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40년간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에서 다루시는데 다시금 하나님께 손 내밀을 하고 너 거기서 절대로 왕궁에서 있어가지고 네 힘으로 이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네 힘으로 네가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겠다고, 그거 안 돼.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 내밀으라고 하나님께서 자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넘어졌어요? 쓰러졌어요? 주님 손잡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인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이효진 소장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요, 화면에는 이렇게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생후 18개월 갓난아기 때 펄펄 끓던 주전자가 이분 얼굴에 쏟아졌어요. 그래서요, 얼굴과 손에 심한 화상을 입었어요. 저 왼손이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게 붙어 있었대요. 완전히 붙어 있었대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수술을 한 거예요. 어릴 적에 친구들이, 특별히 남자아이들이요, 괴물이라고 얼마나 놀려댔는지 이분이요, 인생이 긴 절망의 터널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절망 가운데 하루라도 빨리 죽는 게 소원이었대요, 이분이. 그러다가 28살 되던 해에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상처투성이 딸이 치유되기를 평생 기도하시던 분이셨는데 엄마의 평생 기도 제목, 이게 또 뭐였느냐? 딸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었대요. 엄마의 죽음이 너무너무 가슴 아팠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이 그 엄마의 마지막 소원, 엄마의 평생 기도 제목이 자기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분이 교회를 찾았어요. 처음 찾아간 교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꽉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셔서 이분이요, 자기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이분이 깨달아요. 이걸 믿게 됐어요. 내가 흘리는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는구나, 이걸 이분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내 약함이 불행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축복이라고 이분이 믿게 됐어요. 아무리 큰 상처와 아픔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됐어요. 직장에서도요, 이분이 직장을 이제 들어가는 데마다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다가 정말 한 군데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서 인정받게 되고 불가능해 보였던 결혼도 하고 지금은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이제는 독립해서 나와서 건축사무소를 차렸는데, 예인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인도하신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건축사무소, 그래서 차렸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대표세요. 이 건축사무소의 대표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사장님이시래요. 성령님이 영업부장님이시래요. 그리고 자기는 소장이래요. 이분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분의 간증이 뭔지 아세요? 핵심이? 이분의 간증의 핵심이 뭐냐면 내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더라, 이거예요. 내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더라.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된다. 그래서 이분은 약함을 자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거 부족한 거 아시죠? 약한 거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높아질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고 내가 겸손하게 낮아질 때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또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분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화상 이전의 얼굴로 돌아가는데 하나님 없이 그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지금 화상당한 얼굴로 하나님과 살 것이냐라는 것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난 절대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 없는 삶은 세상에서 아무리 예쁘다, 아무리 잘났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지금 아주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분이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 나는 하나님 나라 미스 헤븐이래. 여러분 미스 코리아 아시죠? 나는 미스 천국이라 이거예요. 자기의 자아상이 그렇게 좋아졌어요. 자아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 이분이 화상으로 얼굴이 많이 우러지고 수술하고 수술했지만 그래도 이걸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얼굴이 인상이 좋으세요. 얼마나 좋아요. 저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났는지 몰라요. 기아 대책을 통해서 저분이 결연해가지고 후원하는 사람이 지금 80명의 아동을 후원해요. 80명을 후원하더라고요. 1000명이 목표래요, 자기는. 1000명의 아이들을 자기들이 케어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성도예요? 넘어졌어요? 쓰러졌어요?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이고 주님 손잡고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인가? 복음을 전하는 성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성도. 이사야 52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 여러분, 왜 산을 넘어요? 옛날에는 전화가 없잖아요. 직접 가서 전해줘야 돼요. 자, 이 소식이 무슨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포로에서 해방시키신다 이거예요. 죄에 묶여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해방시키신다. 산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러 간다 이 말이에요. 산을 넘어서 저 멀리까지 전도하러 가는 그 전도자의 발, 그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거다. 여러분, 그 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발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정말 아름다운 영혼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전도하는 자가 아름답습니다. 예, 그렇다면 내 이름을 한번 넣어봅시다. 전도하는 한용희 목사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누가 아름답습니다. 시작. 전도하는 한용희 목사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야, 좋은 거 너나 믿어라 그러죠. 여러분, 제품을 파는 사람들이요, 제가 옛날에 군대 제대하고 속아서 다단계 3일 가봤었어요. 다단계인 줄 몰랐어요. 근데 제 군대 2주 고참이 큰 직장에 있다 그래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아유 그래갖고 서울로 오라 그래갖고 제가 창원에서 올라갔더니 다단계였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이렇게 좋은 제품을 우리만 알아서 되겠냐? 알려야 되지 않겠냐? 팔아야 되지 않겠냐? 막 그러는데 이거 아니 전도보다 더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복음을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주셨고 내 인생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좋은 복음을 나만 알아야 되겠어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게 속한 자가 받는 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을 물으신대요. 너 왜 너에게 붙여준 영혼 복음 전하지 않았니? 왜 그래 그냥 지옥으로 가도록 놔뒀니? 하나님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을 물으셔요. 그런데 전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말씀하셔요. 다니엘 12장 3절에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에 전도자, 순교자,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빛난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아유 저는 제 삶이 자랑할 게 없어서요,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전도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복음 앞에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삶으로 전도한다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아요. 그런데 때로 나의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못할 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삶은 전도하기에 100%가 안 돼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참 못생겼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눈이 작고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거울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고민 끝에 잘생긴 사람이 누군가 뒤져봤더니 브래드 피트가 잘생겼대요.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의 가면을 만들어가지고요, 얼굴에다가요 쫙 붙였대요. 그리고 다녔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와, 지나갈 때마다 다 쳐다보더라는 거. 잘생겼다, 잘생겼다. 이 사람이요, 그걸 몇 년간을 쓰고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도 흐뭇해가지고 진짜 잘생겼네.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흐뭇해하다가 몇 년이 지나가서 어느 날 가면을 벗었더니 얼굴이 정말 잘생긴 얼굴로 변화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얘기 아니에요. 비유예요, 비유.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면을 쓴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쓰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으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아유 나는 마귀의 자식이야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나는 죽음 마땅한 놈이야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을 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위선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맞아 그런 사람이지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또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요, 우리를 공격해요. 사탄은 뭐라고 공격해요? 모세가요, 광야 40년간
양돌이, 양순이, 양철이, 양식이 옆에 양들밖에 없었다 그랬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우울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요, 기질상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울증의 감수성을 하나님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으로 만드셔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했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 있을 때 마귀가 모세를 그냥 뒀겠어요? 넌 이제 끝났어. 네가 무슨 민족을 구원해? 넌 이제 끝났어. 넌 살인자야? 공격하지 않았겠어요? 계속 정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주님 손 붙잡고 다시금 일어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이 너의 왕이시다. 파라오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신다. 나를 따라야 한다.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우리의 허물을 보라 그래요. 부족함을 보라 그래요. 너의 연약함을 보라 그래요. 너 같은 게 무슨 전도하냐?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 아니에요. 이건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안 되고 마귀가 어떻게 사람을 공격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실제로 사실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뒤에 역사하는 게 누구예요? 이게 마귀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해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심지어는 그런 가운데 인생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악한 사단 마귀의 정죄가 있는 거예요. 정죄가. 여러분,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소리에 넘어지면 안 돼요. 우리의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요,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여다가 인생이 불쌍하게 끝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뒤에 역사하는 게 악한 사탄 마귀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계속. 잘못된 결단을 내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절대로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는 나의 형상으로 만든 나의 자녀다. 난 너를 너무 사랑한다. 항상 너를 지키고 있다. 너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지금의 과정이다. 너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야.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용서하시고요, 나를 안아주세요. 그 예수님의 품에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사단의 음성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내가 삶이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뭣도 없고 없는 거 두성이라고 고백하지 마세요. 그건 고백하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일어나 빛을 발하게 주님 손잡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어떻게 도서관을 해요? 그쵸? 코딱지만한 교회가. 그쵸? 아니, 사실은 교회 예배당보다 도서관이 더 커. 맞아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도서관 운영하기도 어려워요. 그쵸?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한마음병원 앞에 가서 전도했어요. 한마음병원 앞에가 자리가 참 좋아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전도했어요. 우리 교회가 무슨 큰 교회라서 거기서 나가서 전도해요? 아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그 받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불교인데요. 그러면서도 봐도 뻥튀기 맛있다고. 하나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다 전도지 나눠주고 우리가 예수 믿으시면 참 좋습니다. 거기 가서 무슨 특별히 길게 전도 못하니까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세요.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진짜 좋습니다. 아주 그러고 있어요.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요 하면 할수록 담대함이 생겨요. 부족해서 나는 연약해서 못합니다 하다가 그럼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순종하며 내가 약하고 부족하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다음 주일은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과 VIP 초청주일로 예배드리려고 해요. 추수감사절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세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요 추수감사절 예배를 도착하고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가장 큰 절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요 우리 주보에 오늘 끼웠는데 초청장 하나씩 드렸어요. 저 뒤에 보면 더 많아요. 더 많이 나눠줄 분 있으면 더 많이 갖고 가세요. 초청장을 갖고 가시고 또 내가 꼭 데려와야 된다 하실 분 있으면 작은 선물과 함께 꼭 초청해 보세요. 맛있는 점심을 대접하고 선물을 드려요. 행운권도 추첨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오고 안 오고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당신을 내가 사랑하니까 꼭 당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 복음 전하는 그 영혼을 아름답구나 말씀하셔요. 특별히 다음 주일은요 오전 11시에 우리 아이들도 함께 예배드립니다. 온 가족 예배로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잘 얘기하셔서 예배 준비를 잘 시키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생명을 나누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녀야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우리의 약함을 공격하고 정죄합니다. 우리가 죄책감에 눌려 쓰러져 죽게 만들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책감을 씻어주시며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 손잡고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